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18년 우리가 매일 성경 5월달 신명기를 보겠습니다. 신명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내용이 우리에게 많은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더 되새겨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는 3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5월달은 1장부터 16장까지가 주어지고 범위가, 그리고 6월달에는 17장부터 34장까지의 6월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우리가 신명기를 먼저 우리가 개론을 하고 그 다음에 안에 본문들을 하나하나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이어서 동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 그러면은 이 신명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그 의미가 있는데, 특히 신명기, 우리가 이제 그 한글 번역 성경들은 보면은 그 한문을 이렇게 인용해서 우리가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죠? 신명기. 이 신명기, 여기서 보면은 특히 앞에 보면은 한문으로 신자 되어 있는 거, 저게 무슨 신자입니까, 저게? 이게 글자 잘 안 보이는데, 글자 잘 보이세요? 잘 보입니까? 이것이 무슨 신자인가 하면 거듭신자죠, 거듭신자. 한문 공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집사님 성함 같은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기뻤겠네. 내 성하고 같아요, 이런 거지. 여기 이제 거듭신자죠, 그죠? 그래서 신명기는 명령한 것을, 거듭 명령한 것을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신명기는 우리가 이제 모세가 이제 5권의 성경을 기록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대한 기록을 할 때에 맨 마지막에 우리가 기록된 성경이라 볼 수 있는 것이 신명기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우리가 기록적인 연대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BC 약 한 1400, 어떤 그 학자는 BC 1407년 이후라 보고 있고, 또 어떤 학자는 1410년 이후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7년이나 10년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이 부분에 대해서 근사치에 가할 수 있는 것은 1407년 이후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가 보다 보면은,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를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출애굽의 역사. BC 1446년으로 보는 이유,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목사님이 하도 주시를 시켜서 우리는 그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항상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죠? 역사적 근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적 근거, 이 내용들을 다 우리가 이제 인용을 해서 보면은 BC 1446년이 아주 정확하다. 그 다음에 고고학자들의 최근에 고고학계에서도 나타난 것 가운데서 가장 정확한 것이 출애굽의 역사다. BC 1446년 설이 맞다라고 고고학계 속에서도 이미 검증이 되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고학계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성에 대한 터도 이미 다 확인이 되었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BC 1446년은 우리가 어디를 근거로 보는가 하면은 열왕기상 6장 여러분들 한번 펴보십시오. 열왕기상 6장. 열왕기상 6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자, 열왕기상 6장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몇 년? 4년 10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근거는, 성경적 근거 보면은 왕상 6장 1절이 나타납니다. 왕상 6장 1절. 왕상 6장 1절에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출애굽으로부터 몇 년? 480년. 그죠? 480년. 그리고 이 480년인데 이때가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한 지가 몇 년째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한 지, 그죠? 4년이죠. 그 이스라엘의 우리가 역사를 우리가 잠깐 보면은 이스라엘이 초대 왕으로서 사울이 세워졌을 때가 우리가 이제 BC 1050년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40년 뒤에 누가 세워집니까? 다윗이
이게 지금 통일왕국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다윗에 이어서 세 번째 왕이 되는데 이가 누구죠? 솔로몬이죠. 솔로몬. 이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가 여러분 BC 970년이죠. 그리고 난 뒤에 그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이때 이제 르호보암이 왕으로 되면서 나라가 둘로 갈라지죠. 이때가 언제죠? BC 930년. 남과 북이 갈라질 때에 르호보암은 남유다를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립니까? 여로보암 1세가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출애굽한 지 480년이고 그리고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진 지 4년이라고 말하면은 지금 이것을 언제로 다루고 있습니까? 솔로몬의 역사로 말하면은 966년이죠. 그죠? 966년. 그러면은 966년 되는 이 해 때가 몇 년 됐다는 겁니까? 출애굽으로부터 480년 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저는 계산을 잘 못합니다만 여러분 계산 퍼득 한번 해봅시다. 몇 년 놉니까? 6,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1 올라가면 4, 1446년 맞죠? 그죠? 예. 이게 이제 그 역사적, 성경적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는 몇 년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렇죠. BC 1446년.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왕상 6장 1절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로 대입을 시켜봤을 때에 우리가 광야길을 약 한 38년, 40년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38년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이 38년을 말하는 것은 가데스 바네아를 순수하게 돌았던 기간을 우리가 38년이라고 말하고 있고 40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어디를 포함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갔다가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서 돌아왔던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이 40년은 그들이 순수하게 출애굽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합친 기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한 어느 정도 머뭅니까? 그렇죠. 약 한 그 1년 남짓, 그죠? 한 11개월 정도 머물지 않습니까? 1년 남짓 머물죠. 그 모든 기간들을 합쳐서 우리가 40년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입을 해봤을 때 가장 이 신명기의 기록은 바로 모세가 자신의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그가 하늘로부터 불림을 받은 그 생명을 마감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은 모세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80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40년의 사역을 통해서 120세 그러면은 결국은 40년의 사역을 이뤘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40년을 한번 빼봅시다. 40년을. 그러면 어떻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BC 1407년 이후가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산수를 제가 좀 했습니까? 네. 그래서 목사님이 왜 이런 거에 생명 겁니까? 생명 거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항상 우리가 좀 근거를 가지고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항상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여러 가지 또 정황적인 측면에서 또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성경이 정확하다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신명기는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런 신명기를 우리는 그러면은 그냥 그 신명기라는 것을 전체적인 의미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그냥 만드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히브리 원어를 의역을 한 겁니다. 이 신명기 자체가. 신명기 자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은 핫데바림이라고 핫데바림 한글로 써볼까요? 핫데바림. 이 부분을 의역한 겁니다. 이 핫데바림이라는 것은 바로 뭔가 그 말씀들이거든요. 그 말씀들. 이것을 히브리어를 의역을 해서 우리는 신명기라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나 70인 역경에 보면은 70인 역경에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하면 두 번째 율법이라 다루고 있습니다. 70인 역경에는. 이것이 히브리인들이 히브리어로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70인 역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두 번째 율법. 두 번째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두 번째라는 것은 이 신명기가 이 두 번째 율법을 따른 그 해석 아닙니다. 이 어떤 학자들은 이 70인의 역본들이 이것을 해석을 할 때에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이 부분들을 두 번째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핫데바림이라는 이 부분들 히브리어를 의역을 해서 신명기라는 기록이 성경의 장이 명칭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영어로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영어로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듀토라미, 그죠? 듀토라미.
여기 신명기죠. 글자, 제가 필자 너무 안 좋아가지고. 뭐, 필자 안 좋아도 여러분 그냥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디우테로노미, 이것이, 철자 맞죠. 그죠? D-U-T-R, 맞습니다. 디우테로노미. 이것이 신명기입니다. 이제 영어로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디우테로노미라는 이 부분들은 70인역본을 따랐다 보시면 됩니다. 70인역본.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는 한글 성경은 이 디우테로노미라는 이런, 두 번째 율법이라는 이 의미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무엇을 따랐습니까? 히브리에서 말하는 하테바림이라는 이 부분들을 어역을 해서 한문으로 신명기라고 기록을 한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신명기가 언제 이후에 기록됐다 보시면 되겠습니까? BC 1407년 이후에 기록되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유력하다. 제가 이미 밝혀드렸죠, 그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로 기본적인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성경들을 통해서 대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자꾸 우리 속에 각인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에 성경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말할 수 있고, 또한 이런 부분에서도 다른 사람한테 의미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정확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신명기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의 3번의 고별 설교로 내용들이 구성이 되죠. 따라서 신명기는 전체적으로 5장르로 구성이 됩니다. 5장르라는 것은 첫 번째부터 3번째 장르는 모세의 고별 설교가 되고, 그 다음에 4번째 장르는 모세가 걸어왔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 여정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그 행적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이제 모세가 죽음에 이르는, 모세와 이제 이별하는, 사별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신명기의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전체적으로 우리가 개론적인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5단락으로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5단락으로 이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은, 첫 번째부터는 우리가 1장부터 30장까지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것이 1장부터 30장까지. 1장부터 30장까지는 그 내용들이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모세의 세 번의 고별 설교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31장부터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31장부터 그 33장까지는 모세의 그 유훈들, 다시 말하면은 모세 행적들을 다시 한 번 더 재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장까지는 여기서는 모세의 행적들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34장은 무엇을 다루고 있습니까? 모세의 죽음을 다루고 있죠. 죽음. 이러한 우리가 신명기를 이제 분석을 이렇게 해보면은 첫 번째 설교와 두 번째 설교와 세 번째 설교는 무엇이 달랐을까?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고, 이것이 두 번째 설교고, 이 특성이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설교가 있는데 이 내용들이, 특징들이 다 다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가.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1장 1절부터 그 4장 43절까지입니다. 4장 43절까지. 1장부터 4장까지죠. 1장부터 4장까지가 첫 번째 설교고, 두 번째 설교가 이제 내용들이 좀 깁니다. 두 번째 설교는 왜 길까? 첫 번째 설교와 두 번째 설교 속에서, 세 번째 설교 속에서 제일 긴 설교가 어디서부터 여러분 일어나겠습니까? 4장 43절, 44절. 이것은 43절. 43절, 여기 그 성경이 나눠져 있죠. 4장 44절부터 4장 44절부터 4장 44절부터 26장까지, 여러분, 26장까지.
엄청나게 길죠. 26장까지. 왜 여러분들 1장과 2장과 3장 부분에서 2장이 그 내용이 길까? 이 2장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 율법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들을 다시 풀어주면 되게.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자연스럽게 두 번째 설교는 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설교는 이제 27장부터 30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장부터 4장까지의 첫 번째 설교는 모세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1장은 출애굽의 여정을 회고합니다. 출애굽. 그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걸어왔고 이런 출애굽의 여정. 출애굽의 여정. 이 여정을 회고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는 그 내용을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두 번째 설교는 율법의 체계적 부분들을 요약해서 정리해 줍니다. 두 번째 설교는 율법의 체계적인 요약을 통해서 두 번째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설교는 미래에 대한 순종입니다. 자, 여러분들 신명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관심을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언약이고 하나는 그렇죠. 순종입니다. 순종. 이것이 신명기의 핵심적인 두 단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교에는 보면은 이 미래에 대한 순종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래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은 지금도 이와 같이 하리라라는 것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순종 속에서 제가 안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1장부터 이제 16장까지 다룰 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만 1장부터 16장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우리의 주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들요? 지금 이 속에서 기본적으로 1장부터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을 볼 겁니다. 16장. 그런가 하면은 다음 달에 또 볼 거 1장부터 30장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속에서 일어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울타리를 쳐라는 겁니다. 울타리를 쳐라. 아시겠습니까? 경계선을 꺼라. 울타리를 쳐라. 그래서 여기서 1장부터 30장까지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내용들이 뭔가 하면은 울타리를 쳐라는 겁니다. 울타리를 쳐라. 무엇으로 울타리를 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법도와 교례로서 울타리를 쳐라는 겁니다.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울타리는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터 위에 세우는 가장 우리에게 보배로운 하나의 경계선이라는 거죠. 울타리를 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세 번째 설교 속에서 모세는 바로 미래의 순종을 우리에게 촉구시키고 있습니다. 미래의 순종을. 미래의 순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31장부터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모세의 행적을 다루고 있고 모세의 행적을 여기 이미 적어놨네요. 그죠? 모세의 행적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 34장에서는 이제 모세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은 모세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는 사람이 걸쏘고 죽습니까? 죽고 난 뒤에 다시 나타나서 내가 그날 죽었노라 걸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명기를 모세가 일부분을 썼고 뒤에 여호수아가 썼든지 아니면은 이 신명기 자체를 열왕기 시대에 사무엘이 썼든지 누군가가 썼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이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정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대에서 누구보다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견해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이미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미 보여줬잖아요. 모세가 느보산에서 그가 죽음을 맞이할 때에 병들어 죽었습니까?
그는 이미 성경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가난을 이미 눈으로 환하게 보고 그가 생명이 거둬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이미 다 보여주신 것이죠. 그가 노보산에 왜 올라갔습니까? 그의 죽음을 알고 올라가는 거죠. 따라서 34장의 이 기록의 내용들도 다른 사람으로 의해서 편집해서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모세가 그 부분들을 이미 자신의 죽음 그것을 보고 그 부분들을 성령께서 기록해 하셔서 여러분 기록해 주셨다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신명기를 자꾸 모세가 죽음 이후에 자신이 어떻게 그것을 기록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가지고 자꾸만 성경을 한계선적인 측면에서 선을 긋다 보면은 결국은 여러분 성경이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여서 유기적으로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을 억지적인 측면에서 주장하는 것을 맞춰가는 측면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세가 34장에도 보면은 야 이거 모세가 말이지 자기가 죽고 난 뒤에 또 내려와서 또 이거 뭐 글을 썼나 모세가 이 부분들을 어떻게 글을 썼나라고 말을 하지만은 이 부분들은 이미 우리가 모세가 기록을 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여호수아가 그 내용들을 썼을 수도 있고 또한 사무엘이 쓸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욱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모든 미래를 보여줬던 것처럼 그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가 그를 정리하도록 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도 무난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34장이 구성되어 있고 이런 속에 이제 첫 번째 설교가 보면은 출애굽의 여정을 회고할 때에 그 회고에 대한 내용들은 주로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여기도 보면은 율법들에 대한 내용들이 전부 다 강조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가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한다고 그랬습니까? 울타리를 쳐라, 울타리를 쳐라. 이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설교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가운데서도 또 특징적인 것이 뭔가 하면은 율법이 왜 주어졌는가? 율법이 왜 주어졌는가? 그래서 첫 번째 설교에서는 첫 번째 율법이 왜 주어졌는가? 그래서 율법에 주어진 배경 이것을 설교 속에 담아서 그가 말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율법에 대한 배경과 그리고 율법에 대한 순종과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쭉 보겠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왜 율법을 순종해야 되는가? 그 순종에 대한 근거를 제시를 합니다. 그럼 울타리를 쳐라는 겁니다. 울타리를 쳐라. 그런가 하면은 이 내용들을 담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설교 속에서는 율법의 체계적 요약을 어떻게 그가 해 나가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율법 그러면은 율법을 체계적으로 보다 더 요약 정리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새긴 계명이 있죠. 그것이 뭡니까? 그렇죠. 10가지 계명이죠. 그래서 그가 율법의 체계적인 요약을 통해서 제일 먼저 십계명을 통하여서 십계명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어식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시민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회 속에서 이제 통용되어지고 있는 이런 이제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측면에서 필요한 그러한 사회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4장 44절부터 26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설교 속에서는 미래의 순종을 촉구하고 있는데 이 속에는 모세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율법에 대한 바른 자세입니다. 율법에 대한 바른 자세. 율법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져라. 율법에 대한 바른 자세. 결국은 여러분들 뭡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져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율법은 영원히 유지돼야 될 문제다. 율법의 유지. 율법의 영원한 유지. 이 율법을 영원히 유지하는 측면에서 나중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성취해 나가시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이 세 번의 설교와 그리고 31장부터 33장의 이 내용들, 모세 죽음,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모압 평지죠. 모압 평지. 그죠? 이 모든 내용들이 어디서 이제 일어나는가 하면은 모압 평지에서
이 내용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 달에 여러분 보시겠는데 우리 거리심 교회 이름이 신명기 27장을 정신으로 제가 교회 이름을 개척할 때에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우리 거리심 교회가 왜 거리심 교회라고 제가 교회를 이름을 명했는지를 27장은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신명기는 핵심적인 장이 바로 27장입니다. 27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리심과 에바를로 딱 구분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 27장이 우리에게 핵심적인 내용을 주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우리가 이런 신명기를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볼 때에 이 신명기가 전체적으로 주는 내용은 뭘까요, 여러분들? 1장부터 34장까지. 여기서 보면은 울타리를 쳐라. 그 다음에 모세의 행적들을 통해서도 여기서 무엇을 보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 권세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관하심. 그죠? 그리고 생사와 화복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이 부분들을 모세 죽음을 통해서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1장부터 이 34장까지의 전체적인 의미가 형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일까? 제가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울타리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를 세우라는 겁니까? 여호와의 신앙으로 세우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명기 전체적인 것들을 봤을 때는 어떤 내용들을 중간에 여기 글자 보입니까? 제가 지금 손가락 했는 게 보입니까? 전체적인 내용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를 주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를 향한 절대신앙. 여호와를 향한 절대신앙. 절대신앙을 어떻게 하고 있다?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명기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를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실 때에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뭡니까? 항상 묵상하실 때에 하늘을 향한 절대신앙,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신명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이 하더라. 그러면서 오늘은 나에게 어떤 복을 줄까? 근데 내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신앙으로 안 세우지 않고 오늘은 하늘에서 무엇을 내인데 뚜루백으로서 선물을 한껏 주실까? 이런 기대감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 촉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신앙대로 살아나는 겁니다. 울타리를 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 보면은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이죠. 에덴 동산. 에덴은 기쁨이라면은 에덴이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동산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지키는 거, 지킴. 울타리죠, 울타리. 그럼 다시 말하면은 에덴 동산에 기쁨이 있다는 것은 무엇으로 지켜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타리를 쳤을 때 그 속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다 보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밖으로 드롭아웃, 던짐을 당한 거죠. 쫓김을 당한 거죠. 신명기가 바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셨던 말씀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여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의 울타리를 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울타리라 그러면은 경계선이고 또 하나는 어떤 부분에서 규제, 스스로를 또한 묶어놓는 하나의 형틀로서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울타리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신앙 속에서 왜 하나님은 율법적인 체계를 모세를 통해서 다시 알게 하고 그리고 설명해주고 여기에 대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너희들은 살아가라. 그리고 모세 행적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에덴 동산과
그리고 그들이 걸어왔던 가나안의 여정 40년을 다시 또 돌아보게 하셨죠. 그 가운데 종합적인 결론은 뭔가 하면은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정말로 복이 있고 어떻게 했을 때 정말로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으로 울타리를 쳤을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울타리를 치는 것은 그러면은 어떻게 울타리를 쳐야 되는가? 그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제 설교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은 우상으로부터 구별하는 겁니다. 우상으로부터 구별해 나가는 자체가 마귀로부터의 그 결탁 관계를 끊으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제일 먼저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안에서도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신명기의 안식일과 출애굽기의 안식일에 대해서 이것을 구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 속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을 우리에게 촉구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신명기를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언약의 성취를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서 울타리를 치는 것이다. 울타리를 침으로 인해서 악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는 신명기 내용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그 모습 속에 우리는 담겨져 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리심과 에발의 내용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신명기의 하이라이트 부분은 바로 27장. 그 본문도 짧은 거지만은 27장에 보면은 그리심과 에발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8장에 보면은 축복과 저주에 관해서 쫙 설명하고 있죠.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신명기를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시면서 매일 성경을 따라서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은혜 속에 하나님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히 세워나가 정말로 주께서 말씀하신 그 결실의 열매를, 가난의 결실의 열매를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